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꾼을 세우는 교회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주저함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르신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주보에 올려드린 작은 그림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내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딱 앉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의 그 기쁨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혹 확실하지 아니하시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죠. 등록 교인이면 멤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 제3장 2조에 보면 교인의 권리 및 의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모든 교인은 성도로서의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고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고 좀 알기는 알아야지 되겠는데, 이러면은 이 권리를 주장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 왜 좀 똑바로 설교를 해서 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다음 해는 뭐 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그냥 교회는 뭐 다 자꾸 요청하고 뭐 해라 하고 봉사해라 하고, 여러분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아무런 성장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인의 권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막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 재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몸 똑같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갑자기 몸이 바뀝니까? 똑같습니다. 내 성질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면서 바뀌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뀐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치신다,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만 너는 이제 그 신분이 아니야, 도장을 딱 찍으신다, 이런 법적인 선포의 용어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런 복음의 내용인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을 들으시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약간 좀 이 부분이 더 이해가 되고 싶고,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본문이 로마서 말씀으로 바뀝니다. 예레미야서 끝나고, 자, 로마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 6시 줌으로 들어오시면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뭐 안 오시더라도 대답은 한번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 힘이 나게. 예? 좀 적극적으로 수요일 이럴 때 참여하셔서 이 믿음의 비밀이 뭔지 좀 잘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18절을 보니까 직분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직분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분의 직무에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목동 여러 그 하는 일의 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주의 나라를 위한 직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장 모임 할 때 리더로 세워지신 목동들, 또 방금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또 반주하는 분, 지금 뒤에서 방송실에서 이 자막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카메라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직무를 맡고 있으니 직분자 맞죠? 네, 직분자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직분자 맞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점심을 먹게 하려고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신 분들 모두 다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랄까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모든 직분자들이라면은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 말씀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야지 되는 것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잘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는가?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화목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들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화목해 한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카탈라소라는 어떤 표현인데 이것은 끊어진 것을 새롭게 붙이는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을 다시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이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라져 있는 부부가 새롭게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똑같은 표현을 거기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진 원수된 관계가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화목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죠.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인간의 측면에서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로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성경은 그 방법이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거듭거듭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비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인간은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은혜로 해결하셨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게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를 위한 제물,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된 것이고 이제는 그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도 대신 수행하는 그 직분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이 그 원리가 무엇인지, 왜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어야지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룹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단지 교회가 어떤 마음이 하나 되면 더 좋으니까, 무슨 계획을 해도 한 마음이 되면은 일이 잘 진행되니까, 지금 그래서 너희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화목해 하신 직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되신 그 원리를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에게도 내가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두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직분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직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께서 밖에서 주일학교에서 성실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아이가 화목해 되는 것이 교사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팀이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와서 부르는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러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만지시고 뒤에서 자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화목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맡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어떤 직분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어떤 리더로 세움을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그곳에 세우셨구나, 이 목적이 분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동의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그거 그냥 밥 맛있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나를 세우셨다, 이 생각이 우리 정확하게 있어야 된답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무슨 일을 섬기든지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내가 그 일을 맡아야지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죄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신 죄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죄 명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들어갔다가 막 죽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아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 20절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리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감당한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명도 너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는데 왜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니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죄송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고 계시든지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세우셨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그런 결과가 우리 교회에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사람을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우리 모두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이후에 이 역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의 역할이 사용되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6장에 넘어가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자,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동안에 고린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일행과의 관계 속에 뭔가 서로 마음이 좁아져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약간의 골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니야? 마음이 좀 좁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골이 생겼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을 가서 보면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하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잘 돌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권면하고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의 일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방문의 계획이 바뀌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쳐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경솔하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설마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예 하면서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할게 했다가 아니야 취소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끌리는 대로 설마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막 변경했겠느냐.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며 이해를 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지? 왜 우리와 약속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지 이러면서 좀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5장에 들어와서 이 화목해 하시는 직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직분의 이 목적, 화목해 하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목적이 반드시 실천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 관계가 뭔가가 조금 어긋나 있는데 내가 부모인 마음처럼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회복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 화해하자. 그동안 약간 어긋나 있었는데 우리 마음 풀 거를 풀어야지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마음을 넓히자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은 곳이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은 이상하게 너무 오래 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을 넓히고 내가 부모처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행동할 테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풀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1, 2년 원수는 예사고 막 10년 이상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매주 보는데 10년을 벽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경험한 경험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의식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약속하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당장 오시면 그 민망해서 어쩔 겁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잘 어색했다면 이 교회에 왔더니 이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의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나하고 하나도 코드가 안 맞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마음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지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혀야죠. 저는 우리
교회마다 이 좋은 직분자, 이 선한 직분자, 이 화목해하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래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교인들이 많으냐 아니냐, 가진 게 많은 교인들이 우리 멤버 중에 많으냐 아니냐가 훌륭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느냐 아니냐가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력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뭘 가지고 섬기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동들, 또 교사들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가를 지불받습니까? 불평이나 하지.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은 잘하죠. 주일학교 교사하면요, 혜택이 있습니까? 섬기는데 와서 핀잔 주고 이게 마음에 안 들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교사들한테 그런 일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우리가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그 은혜에 잠겨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이 감격의 노래와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맡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직분자들도 계시죠. 많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저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계속 감당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려놓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는가,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화목해 하는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런 화목해 하는 그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죠?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자, 그 모습이 어떤 자이냐면 화목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